출애굽기 34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다듬어 놓아라. 네가 다시 다듬어 온 새로운 돌판 위에 애초 네가 깨뜨려 버린 돌판들 위에 써 주었던 글을 내가 다시 새겨 주겠다. 너는 그 돌판 2개를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 두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시내산으로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너는 누구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 산 어디에서든 사람의 그림자도 얼씬거리게 하지 말며 소나 양이 그 산기슭에서 풀을 뜯게 하지도 말라. 모세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똑같이 새로 다듬어서 다음 날 아침 일찍 돌판 2개를 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다. 주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모세 옆에 서시어 주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와 은총의 주 하나님이다. 오래 참고 사랑과 진실이 넘쳐나는 주 하나님이다. 나 주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풀고 부정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주 하나님이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그냥 놓아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말아라. 아비가 죄를 지으면 나는 그 자식의 자식까지 3대 4대에 이르도록 벌을 내린다. 모세가 얼른 땅에 엎드려 주께 경배를 드렸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오 주여, 제가 주의 마음에 드셨다면 주께서는 부디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소서. 이 백성이 완고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께서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 땅 위에 어떤 민족 앞에서도 보이지 않았던 놀라운 일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보여주겠다. 너희와 함께 사는 모든 민족이 나 주가 하는 일을 보고 겁에 질려 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반드시 지켜라. 내가 너희 앞에서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수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희는 분명히 기억하라.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 사는 주민들과 어떤 형태로든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과 계약을 맺게 되면 그것이 너희에게 분명 올가미가 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들어가는 땅 주민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그들이 세워놓은 석상을 부숴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을 찍어버려야 한다.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겨두어라. 그 땅의 주민들은 자기들 신을 본떠서 그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친다. 만일 그들 가운데 누가 자기들의 희생제물을 같이 먹자고 너희를 초청하면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 제물을 먹을까 염려스럽다. 너희가 그 땅 주민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과 결혼시키면 그들의 딸들이 자신들의 신을 따라 음행하고 너희 아들들까지 그들의 신들을 본떠 음행하게 될까 염려스럽다. 너희는 어떤 신상도 부어 만들지 말라. 너희는 내가 이미 명한 대로 무교절을 지켜라. 아비벌의 정한 시기에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라. 너희가 아비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모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들은 모두 나의 것이다. 너희가 기르는 가축 가운데서 처음 난 수컷들은
소든 양이든 다 나의 몫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그 목숨값으로 어린 양을 대신 바쳐라. 그렇게 하기 싫거든 그 나귀 새끼의 목을 부러뜨려야 한다. 너희 맏아들의 목숨값으로는 다른 재물을 대신 바쳐야 한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렛날에는 쉬어라. 밭 가는 철이나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철에도 쉬어야 한다. 밀을 처음 거두어 들일 때 너희는 칠칠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해의 마지막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해마다 3차례씩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뭇 족속을 몰아내어 너희 땅을 넓혀주겠다. 그러므로 너희 남자들이 해마다 3차례씩 주 너희 하나님을 보러 성소로 나아올 때 아무도 너희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희생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칠 때 누룩을 넣은 빵을 함께 바쳐서는 안 된다. 또 유월절에 나에게 바친 희생제물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 너희 토지에서 생산해낸 핵곡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너희 하나님인 나 주의 집으로 가져와야 한다. 또 너희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아서는 안 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내린 이 명령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명령들을 계약 조건으로 삼아 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었다.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주와 함께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냈다. 그 기간 동안 모세는 빵도 먹지 않았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주께서는 그 두 돌판 위에 계약의 말씀들, 곧 십계명을 기록하셨다. 모세는 증거판 2개를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주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얼굴 살갗이 빛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 살갗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모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그들을 불러들였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제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모든 계명들을 전해 주었다. 모세는 그들과 이야기를 마친 후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그러나 모세가 주와 이야기하러 주 앞으로 나아갈 때는 다시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다. 그리고 모세는 밖으로 나와 주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보게 되므로 모세는 다시 하나님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까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요한복음 13장. 유월절 직전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에게 다함 없는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을 때 마귀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꾀어 예수를 배반하여 팔아넘길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식탁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둘렀던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다. 주님, 정녕 주께서 제 발을 씻기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훗날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했다. 안 됩니다,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맡겨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소리쳤다. 그러시다면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전부 씻겨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단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누가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으므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 예수께서는 겉옷을 다시 입고 식탁에 앉아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뜻을 알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의 주님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남에게 행하도록 내가 몸소 본을 보인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결코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보다 결코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너희 모두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낱낱이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빵을 나누어 먹던 자가 나를 거슬러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한 성경 말씀은 이루어져야 한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바로 그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뒤 예수께서는 몹시 괴로워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제자들 중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하나가 예수 가까이에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눈짓으로 그토록 무서운 일을 할 자가 누구인지 예수께 여쭈어 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께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떼어 적셔주는 그 사람이 바로 그다. 하시면서 빵을 뗀 후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 가룟 유다가 그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즉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가서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라. 식탁에 앉아있던 제자들은 예수께서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다. 몇몇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명절에 쓸 물건을 사오라고 그에게 시키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가룟 유다는 빵 조각을 받아서 먹자마자 곧장 밖으로 나갔다. 때는 어느새 밤이었다. 가룟 유다가 방을 나가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자,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몸소 아들을 영광되게 하실 것인데 지금 즉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말했듯이 지금 너희에게도 다시 말하지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몬 베드로가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려고 하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물었다. 왜 지금은 제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제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밝히 말한다. 내일 아침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잠언 10장.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걱정을 안겨줄 뿐이다. 부정하게 모은 악인의 재산은 아무 가치가 없지만 의로움은 사람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낸다. 주께서는 의인의 생명은 굶주리지 않게 보살펴 주시지만 악인의 탐욕은 단호하게 내치신다. 게으른 손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되지만 부지런한 손을 가진 사람은 재산을 모은다. 추수 때에 열심히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곡식이 익었어도 잠이나 자고 있는 사람은 집안의 수치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그 머리에 복의 왕관을 쓰고 있지만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 칭찬을 받으면서 계속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곧장 기억에서 사라진다. 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입만 놀리는 사람은 스스로 망한다. 흠없이 사는 정직한 사람의 앞길은 평탄하지만 구부러진 길을 따라 걷는 그릇된 사람은 그 행실이 결국 드러나고 만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고난을 불러들이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자초한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잔뜩 머금고 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만 기다릴 뿐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저장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스스로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산은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견고한 요새가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궁핍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한다. 의인이 수고하여 얻은 임금은 그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만 악인이 얻은 소득은 그에게 죄가 될 뿐이다. 훈계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의 길을 걷지만 책망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사람이고 남을 헐뜯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아 죄를 짓기 쉽지만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어 그들을 살게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분별력이 없어 스스로 죽게 될 뿐이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부요하게 하시지만 그 복과 함께 근심을 결코 더하시지 않으신다.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짓을 행하는 데서 기쁨을 찾지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지혜에서 기쁨을 찾는다. 악인에게는 그 염려하던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그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악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만 의인은 끄떡없이 그 자리에 영원히 버티고 있다. 게으른 사람에게 일을 시키자면 식초를 마신 것처럼 이를 악물어야 하고 눈에 연기가 들어간 것처럼 눈을 찌푸려야 한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수명이 더해지지만 악한 자는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한다. 의인의 소망은 결국 기쁨을 거두게 되지만 악인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주님의 길은 의로운 자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멸망의 구렁텅이가 될 뿐이다. 의인은 그 땅에서 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 악인은 그 땅에서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흘러나오지만 악인의 거짓말하는 혀는 잘리고 말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유익한 말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추하고 거짓된 것만 토할 뿐이다. 에베소서 3장.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몸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여러분을 위해 일하도록 나에게 특별히 은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도 간략하게 썼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글을 읽음으로써 여러분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지나간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비밀은 이것입니다. 곧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고 또 그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것은 지극히 크신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이방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하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지금껏 감추어져 왔던 이 비밀스러운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비밀스럽고도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받는 고난은 도리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무릎을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립니다.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굳세게 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거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모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우쳐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까지 여러분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이어지기를 빕니다. 아멘.